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사무엘상 5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5장, 6장, 7장으로 이어지는데 시간이 되는 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각기 다른 태도, 주님을 향한 태도들, 세 명의 부류의 사람들이 다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5장 부분에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 주님을 이방신으로 여겼던 블레셋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흥미진진한 그 내용들이 좀 나오죠. 5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 하나님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예, 여기에 이제 특별히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 전반적으로 이제 아스돗, 나중에 뭐 가드, 에글론 다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이스라엘 그 블레셋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성읍들인데, 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사사기 시대를 지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는 못했잖아요. 그곳에 남아 있는 그런 블레셋 성읍들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의 이쪽이 이제 그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고, 동쪽에서 동풍이 들어오면 사막바람이라고 그랬고 서쪽은 지중해를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 바다를 끼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뭐 고기잡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하며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다곤 신이었습니다. 다곤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남자의 얼굴에다가 수염도 있고 이러면서 상체는 남자 당시에 뭐 근동지방의 남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하체는 이제 이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인어의 인어 모습처럼 여기 상체는 사람 남자의 머리고, 그리고 하체는 이제 그 물고기 생선의 모습을 갖고 있어서 어신, 그야말로 고기신이죠. 어신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아무래도 바다를 배경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고기를 잡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들이 많이 잡히면 풍요의 상징이고 또 그들에게 복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람의 형상, 상체는 사람의 형상, 밑에 하체는 이제 물고기 형상으로 하고 있는, 생선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파서 그것을 신전에 두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결국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엘리의 제사장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게 되면서 엘리와 더불어 사람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갔지만 아주 참패를 당하면서 빼앗기게 됐고, 이 빼앗은 하나님 언약궤를 아스돗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다 딱 뒀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아주 그 신기한 일이 일어났죠. 자기들 그 언약궤 앞에 바로 언약궤 하는데 언약궤 바로 앞으로 이것이 쓰러져 가지고 다곤 신상이 쓰러져 가지고 머리를 박고 그러면 쓰러져 있으니까 이거 왜 이러지? 그러고 이제 일으켜 세웠어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머리가 잘리고 그리고 팔목들이 다 잘린 상태로 이쪽으로 앞으로 엎드러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 앞에서 완전히 엎드러져 있는 그러므로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을 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셔서 하나님 되심을 확연하게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자기들이 막 받들어 섬기던 이 신들이 완전히 이렇게 엎드러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이런 우상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을 잠시라도 느끼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보다 이 이스라엘 사람이 섬기는 신이 더 무섭구나, 더 힘이 세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죠. 사실은 동남아시아 같은 데도 보면 이제 주로 뭐 태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얀마 옆에 미얀마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쪽 편에는 태국 주변에 보면 이제 그 베트남도 있고 뭐 캄보디아 등등 이렇게 나라들이 있는데 주로 다 불교 국가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불교 자체에 쪄들어 있는 사람들은 신앙 갖기 어렵지만 그나마 이제 그 중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산족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산에 높이 있어서 산에 있는 사람은 뭐 중국계 산족이라든지 뭐 태국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뭐 라오스라든지 이런 나라의 산족들은 사실은 원래 이 사람들은 그 부족으로 알려져 있어서 자기들의 뭐예요? 주민증 내지는 시민권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원래 그냥 산속에 사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행정구역적으로 이쪽에 태국 사람이 이제 태국 사람이 있는 국경 지역에 살고 있으면 태국 산족이 되는 거고 라오스 쪽에 국경 쪽에 사는 사람은 그냥 라오스 부족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이제 막 나눠지게 되는 거지. 원래는 다 뭐 몽족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자기들의 산족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산족 사람들이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불상을 섬기는 것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죠. 정령신을 섬기고 그래서 무당을 섬기고 이런 거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선배들 그때 당시 가면서 먼저 선교했던 그런 분들 얘기 들어오면 어느 부족 같은 거 태국이라든지 미얀마의 산족 같은 데 보면 복음이 이미 들어간 데가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원래 그곳에 처음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그럴 때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부담스러워했답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이제 그 귀신한테 이제 뭐 혼나기도 하고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이제 접근을 하기 어려워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이제 단점이 있냐면 이 산 속에 이제 저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저수지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물귀신이 있으니까 두려워가지고 이것을 이제 잘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저 밑으로 내려가서 개울에서 물을 받아서 이제 오르락내락 하니까 얼마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물도 펑펑 쓸 수 없는 굉장히 답답한 거 가지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서 이제 얘기하면서 여기에 물귀신이 있지만 물귀신은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 그 주님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네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가 섬기는 물귀신이 이게 만약에 노하면 우리 마을이 다 완전히 작살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기 있는 귀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기다 근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우리가 저 물을 어떻게 하다가 뭐 이 사람이 죽고 저 사람이 죽고 막 이래가지고 무서워서 우리가 못 건드리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선교사들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연결시켜가지고 거기에 파이프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들어와서 물이 나오니까 물을 펑펑 쏘도 다치지도 않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아는 게 그러면 당신이 믿는 신이 우리 믿는 신보다 더 크구나.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 거기 이제 마을에 교회가 생기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오히려 산족 사람들이 미얀마도 그렇지만 산족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을 합니다. 그게 이 자기들이 믿는 신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큰 하나님이 있다 이런 것을 알게 된 거죠. 여기에 동일하게 아스도 사람들도 이제 그것을 아주 뼈저리게 봤죠. 뭐 자기들이 받들었던 게 갑자기 엎드러지죠. 그 다음에 엎드린 채 머리 뭐 손목이 다 잘려 나가서 그 앞에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그 6절 같은 데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도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 사람들이 너무 이제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독한 종기로 막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고민이 돼가지고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누구한테 보내냐면 가드 사람한테 보냅니다. 8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기가라 하니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가니라. 다 이 블레셋 땅에 살고 있는 성읍들이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뭐 한 10km에서 20km 사이에 있는 그런 성읍들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아스돗에서 이제 가드로 옮겨갑니다. 근데 가드로 옮겨가니까 가드로 옮겨간 다음에 9절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쳐서다 독한 종기가 나서 이들도 역시 이제 죽어가게 되니까 이들도 또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걸 어디로 보냈냐면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그 옆에 있는 에글론 블레셋 또 다른 성읍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보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이거 벌써 두 성읍에서 그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받고 나서 죽었는데 우리 받을 수 없다 막 그런데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또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되죠. 12절에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음이 사무치면서 이 사람들이 11절에 보면 방백들 인도자를 모아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다시 이거 원래 있었던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보내자. 그래서 한 7달 6장 1절에 보면 7개월 동안을 이 블레셋 땅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도 봤고 하나님이 자기들이 믿는 신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어떤 생각이냐면 정말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개념보다는 자기들이 믿는 어떤 신 중에 하나, 이방 신 중에 하나로 여기면서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돌아오지는 않은 사람인 것을 잘 알게 되죠. 그래서 6장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막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그럼 보내느냐? 그랬더니 나름대로 자기들이 5 방백이 있으니까 5 방백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쥐 형상을 뭐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걸 제물로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9절에 보면 궤를 갖다 이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을 상자에 담아서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무슨 말하냐면 만약 이것을 이제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넣어서 그래서 이제 끌고 가는 이 2마리의 소가 끌고 가는데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쭉 지나서 곧바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땅 첫 번째 자기들하고 가까웠던 첫 번째 이스라엘 성읍 벳세메드에 가면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심판하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분별하자.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12절에 6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 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매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라. 16절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글론으로 돌아갔더라. 이 블레셋 사람들은 주님을 이방신 정도로 여겼기 때문에 자기들보다는 힘이 센 하나님, 자기들보다는 힘이 센 신 이거는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에게 자기들이 원래 갖고 있던 우상을 버리고 다곤 이런 신을 섬기는 어신, 물고기 신 이것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지는 않았지요. 딱 보면서 마지막까지 보면서 벳세메스로 들어가면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런 거다. 그렇게 분별하는데 똑바로 딱 들어가고 나서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6절에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글론으로 그냥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들이죠. 주님을 수호신처럼 여겼던 베스메스 사람들입니다. 6장 13절에 보면 아까 봤던 것처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언약궤가 밀을 베다가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14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발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이 베스메스 사람들은 원래 아론의 후손, 레위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와 제사장들의 성읍이 바로 베스메스입니다. 처음에 이제 갑자기 보니까 7개월 동안이나 블레셋 땅으로 이제 언약궤를 뺏겼는데 이것이 수레, 이 소가 끄는 수레의 땅에 오는 걸 보면서 너무 좋아하고 기뻐했어요. 그렇지만 이들에게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는 이들의 태도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드러났죠. 원래 이 레위인들이라든지 제사장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옮길 때에도 성경에 보면 이제 그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언약궤를 처음에 있는 휘장으로 싸서 성막의 휘장으로 싸서 그러면서 이제 이 어깨에 메고 가고 이런 것들이 다 민수기 4장에 보면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이것은 오직 레위인들만이 언약궤를 옮기거나 할 때 이렇게 이동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었는 건데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19절에 보면 이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을 봅니다. 19절을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가 우리에게서 누구에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그래서 이 베스메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환영을 하고 받아들였지만 이들이 주님의 이 언약궤 거룩한 언약궤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다 알고 있는 것을 실행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민수기 4장에 보면 언약궤를 율법은 이동할 때 휘장으로 덮어야 했고 그리고 함부로 민수기 4장 20절에 보면 그 성막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언약궤를 함부로 아무나 이렇게 보면 죽으리라고 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언약궤를 곧바로 쳐다보기만 해도.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성소 휘장이 있어서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뭐 언약궤가 있죠. 위에는 이제 속죄소이고. 근데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기만 해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거룩한 것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인 이 특별히 베스메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실 레위인들의 후손이고 레위인 사람들인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냥 단순히 본 것뿐만 아니라 아마 위에 속죄소를 뚜껑을 열고 쳐다본 것 같아요. 안을 들여다봤다고 했으니까 그로 인해서 그들이 치사 5만 70명이 죽은지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는 방식을 보면 처음에는 환영했는데 나중에 이제 심판을 받고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21절에 보면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에게로 옮겨가라. 이게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죠. 죽게 되니까 이거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땅에 보낸 것처럼 자기 성읍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기럇 여아림 성읍으로 이제 보내자. 그냥 이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왜 징계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돌이킬 것은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냥 이 어찌 보면 블레 사람들이 수호신으로 대하는 것처럼 그런 태도를 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숫자에 관해서도 보면 좀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이제 안 그랬는데 지금 보면 개역 개정에 보면 5만 어떻게 써요? 죽은 사람이 5만 70명 그렇게 말하면서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 죽은 사람의 숫자에 대해서 대부분들이 5만 여기서 죽은 사람은 70명 정도로 봅니다. 이유가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한 성읍이 5만.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 시로 다 승격하려면 인구가 얼마큼 돼야 하죠? 시로 승격하려면 5만이요, 5만. 네, 5만만 되면 그 승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읍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군에 속한 사람들을 면단이 딱 해가지고 5만이 채워지면 시로 승격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지금부터 이 오래된 옛날에 한 성읍에 5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 국제 번역 성경이라든지 현대어 역본 성경이라든지 지금 우리 성경도 보면 5만이라는 것에 가로를 넣어서 또 요세푸스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스라엘 그 역사가죠. 베스메스 인구가 5만이 안 되었을 것을 감안해서 70명이 죽은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의 구약 성경을 필사한 이 서기관들의 실수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들의 성경에서는 이제 5만 명을 생략을 하고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사본 히브리어 사본에도 보면 원래 원본은 지금도 모르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기록한 원본은 처음에 기록된 것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쓰였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는데 원래 원본은 잘 몰라요. 그 원본에 대해서 나머지 서기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계속 필사를 했죠. 그래서 이제 구약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은 뭐 5천 편이나 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된 것까지 합치면 그만큼 이제 사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이 히브리어 같은 경우도 보면 숫자로 표현하기보다는 이 문자가 숫자가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거 한 이제 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되고 빼지고 막 이러면 단어가 추가되거나 빼지면 이제 이렇게 오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다른 여기도 우리 성경에도 보면 5만이 생략이 돼서 밑에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없고 70명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이 베스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들이 레위인들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다루는 사람들이고 또 성막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후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질된 것이 정말 이상하다 싶은 것이죠. 그만큼 주님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주변에는 그 블레 사람들 주변에 살면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7장에 가면 이제 미스바에서 이제 이 사무엘이 그들한테 미스바에 성회를 열어서 너희가 각기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만 주께로만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시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들을 함께 믿는 이 혼재되어 있는 혼합 종교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들이 영성이 흐려져 있었고 주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넘어가는 것은 6장에 보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수레를 만들고 수레에다가 뭐 소로에다가 수레에다가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 여러 가지 뭐 금으로 만든 물건을 집어넣고 막 이런 식으로 블레 사람들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안 죽었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안 죽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베스메 사람들이 그 성막 언약궤를 보았다고 해서
한 70명이 한순간에 죽었다. 하나님 왜 블레 사람들한테는 그렇게까지 안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독종의 모습 형상을 가지고 뭐 완전히 우상 덩어리들을 막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를 뭐 이렇게 자기들 옮기고 막 그렇게 했을 텐데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생각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 블레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사람이나 블레 사람이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은 사실은 하나님 섬기는 것에 관해서 언약궤를 대하는 것을 관해서는 누가 지식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식이 있었죠. 레위인들이 다 지식이 있었고, 그러니까 더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책임이 더 그만큼 있는 것이었고, 그러나 여기에 블레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 전혀 하나님 언약궤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고 사실 어깨에 매야 되는데 그들이 뭐 등으로 들고 다니든 뭐 서로 옮기고 다니든 이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지만 마땅히 레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베스메 사람들이 경솔하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들에 많이 동화되면서 경솔하게 언약궤를 대하고 또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고 이러면서 70명이나 되는 재앙을 받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참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음 시간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을 보겠는데요. 그 사람들은 참 합당한 태도로 했기 때문에 주님의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참 스스로 영광과 총기를 드러낼 분이시옵나이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우상들과 여러 많은 그런 잡신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만왕의 왕이 되심을 스스로 증명하시고 또 권세를 또 임재를 드러내시는 분인 것을 생각할 때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느 한 지역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인 것을 인해서 찬송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믿는 주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인해서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도 좀 더 관대하셨고 그러나 마땅히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알고 있었던 또 그런 후손들이었던 이 베스메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경망스럽게 그리고 호기심으로 그리고 마치 수호신처럼 그저 우리가 붙들고 있고 우리 마음대로 어찌 보면 자기 편을 들어주는 신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취급했던 이 사람들 향해서는 주님이 주님의 공의를 드러내 주시고 또 저들에게 사랑의 징계를 내리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합당하게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섬겨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주님을 더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주님에 대해서 정말 더 많이 알고 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책임이 더 많다고 하는 그런 엄중한 진리도 우리가 베스메스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옵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